요나는 참 특이한 선지자죠.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본인이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이 뒤에 3장 4절 말씀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딱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오히려 한편의 설교가 되고 그의 삶의 행적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즉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그런 삶의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적인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흥미롭습니다. 요나 이야기가 개인적 신앙의 차원에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요나서 맨 앞에 보면은 1장 1절에 요나서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겨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이 동일 인물이 맞다면은 요나는 여로보암 왕 2세 때,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하였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내전 상황에 휩쓸려고 바깥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왕 때, 남유다 때는 우시야 왕 때 가장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원수의 국가였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여러 번 침공을 당했고, 불과 이 요나 시대 때, 여로보암 시대 때 30여 년 이전까지만 해도 예후 왕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비유하자면 임진왜란 끝나고 30년쯤 있다가 저 외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생각하면 가기 싫죠. 외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하고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멀리 다시스까지,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생각했던 세상 끝입니다. 지중해 저 끝 스페인까지 이렇게 도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는 요나 입장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요나의 이 명령은 너무 당연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셨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이 온 세상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 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택해서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것뿐이지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보면 종말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이 말하자면 이스라엘로 편입되어서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제일 먼저 택하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신 정도로 이해를 한 겁니다. 자신들의 번영이, 자신들의 안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의 민족신에게 달려있다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바깥으로 전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 차원에서도 고스란히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 각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 개인이 구원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삶의 궤적들이, 요나가 생각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회복되는 이 과정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도 굉장히 흡사하고 우리들 각 개개인들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여정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요나 1장에 보면은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요나의 동선이 자꾸 밑으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그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우리말에는 뉘앙스가 충분히 표현되고 있지는 않은데 1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쓰고요. 또 다시 쓸어 가려고 우리말로는 올랐다라고 되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둘 다 went down, 아래로 내려갔다 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갔다. 그리고 1장 5절 말씀 보면은 바다에 풍랑이 닥칠 때에도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고 씁니다. 거기서 잠이 들었고 결국 자원에서 선원들에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던져져 깊이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은 2장 6절 말씀에서 요나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요나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 이 본문의 표현대로 그러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한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죠. 바다의 깊음 속, 깊음, 어비스, 심해, 깊은 죽은 자들이 이르는 그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계속해서 요나는 내려갑니다. 4절 말씀에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다시 이렇게 신앙을 돌이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들에는 이렇게 된 게 많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나이까. 이 고대 히브리어가 되게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거라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문맥으로 보면은 이렇게 부정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내려가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이 사망의 한가운데 이르렀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시편의 거의 모든 시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절망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로 깊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갑자기 호련히 비치는 복음의 빛, 구원의 빛, 그게 거의 모든 시편의 형태들이고 또 우리들이 체험하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부활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마침내 요나가 이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사실 요나서가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잘 구조가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1장과 2장, 3장과 4장이 정확하게 대칭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의 마지막 부분 이 문장이 경첩처럼 1, 2장과 3장, 4장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이 고백이 요나서 전체 핵심 문장입니다. 이 고백을 쓰기 위해서 요나서를 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원어로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틀렸다 이거죠.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올바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지 이방인을 구원할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예정되어 있고 누가 버려질 것으로 계획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그 신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권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 지금까지 쭉 줄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방들에 대한 심판도 경고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고 그래서 이 심판이 온 세상으로 번창할 것을 이 소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묵시록적인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제가 감명받은 부분은 참 그가 스스로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사용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외치고 계세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안에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모든 우리들의 삶의 궤적들이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구나.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고 계신다. 꼭 100% 완벽한 도덕책처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또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사용을 하신다. 이게 참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